사이비 종교의 공통점은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노리고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을 착취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나약해진 순간에 접근의 심리적 약점을 악용합니다. 성, 권력, 돈과 관련된 문제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이비 종교는 기성 종교에서 소외된 사람들, 현대 사회에서 정서적 위안을 찾지 못한 약한 사람들을 주로 노립니다. 오늘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이비 범죄 유형과 실제 발생하여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이비 범죄 사례들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사이비 범죄 유형입니다. 첫 번째, 성범죄.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완전한 신체적 성착취에 이어 정신까지 그녀들을 지배합니다. 그들은 여성 신도들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여성 신도들은 강한 세뇌로 인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남성 피해자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 가스라이팅과 그루밍. 사람을 통제하고 심리적 지배를 통해 신앙심을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방식의 가스라이팅이 존재하며 도덕적 훈계 또는 친근한 방식으로 신도들을 유혹합니다. 신도들은 교주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르게 하며 의심하거나 반항하는 것을 스스로 죄책감으로 여깁니다. 세 번째, 재산 착취. 재정적 착취는 사이비 종교에서 매우 흔한 범죄 유형입니다. 신도들에게 막대한 기부를 요구하거나 재산을 헌납하도록 압박합니다. 특히 종교적 구원이나 축복을 빙자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감금 및 고립. 종교 범죄는 신도들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단절시키고 종교 공동체 안에서만 삶을 영위하게 만듭니다. 신도들은 사회적 관계를 끊고 오직 종교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사람들을 가장 공포에 떨게 했던 사이비 범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1954년에 SF 작가 론 허버드가 창시한 종교로 미국에서는 종교 단체로 인정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사이비 종교에 해당합니다. 사이언톨로지의 교리는 외계인들이 지구로 들어왔으며 그들의 DNA인 테탄이 인간에게 남아있다는 믿음입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정기고문 같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아이들도 어른처럼 대우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인해 사이언톨로지 교인인 톰 크루즈의 딸 수리 크루즈가 어린 나이에 하이힐과 메이크업을 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홍수전이라는 인물이 예수의 동생이라고 주장하며 창시한 종교입니다. 1820년대 청나라 말기 아편전쟁으로 혼란스러운 광동 지역에서 민심을 얻어 태평천국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태평천국에서는 남녀 간의 연애를 엄격히 금지했으며 종교의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교리를 내세웠습니다. 반면 홍수전 자신은 많은 첩을 두고 성적 자유를 누렸습니다. 홍수전은 꿈에서 자신이 예수의 동생임을 깨닫고 이를 바탕으로 배상제교라는 종교를 창시해 청나라 정부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세력이 무섭게 성장하여 태평천국은 나라까지 세우며 난징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서구 국가들의 지원을 받은 청나라군에 의해 패배하고 홍수전은 끝내 사망했습니다. 1900년대 초반 경기도 가평에서 창궐한 백백교는 전정훈이 창시한 사이비 종교로 백백교는 몸과 영혼을 하얗게 깨끗이 해야 한다는 교리를 따랐습니다. 전정훈의 아들 전용해가 이 종교를 이어받아 더 발전시켰고 사람들을 학살하고 여성들을 납치하는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백백교에 의해 암매장된 시신은 400구 이상 발견되었고 일제 경찰에 의해 전용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전용해는 자신의 에너지가 너무 강해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며 흰 두건을 쓰고 다녔고 신도들은 그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가동사는 1982년 김기순이 창시한 협업마을형 사이비 종교로 김기순은 자신을 3살 아기라며 신도들에게 아가야라고 부르게 하고 자신의 모든 행동을 합리화하는 아가야 법을 제정해 신도들로부터 절대적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신도들은 하루 종일 농장에서 일하거나 공장에서 CD를 만들며 노예처럼 착취당했고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생활을 강요받았습니다. 신도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심지어 몇몇 신도는 살해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김기수는 폭행, 감금,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대부분 무죄를 받았고 결국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도들은 김기순을 신으로 여기며 그의 말을 따랐고 그는 이들의 믿음을 이용해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기독교가 잘 자리 잡고 있는 국가들 안에서도 아직까지 사이비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대 사회는 개인에게 많은 요구를 하고 불확실성과 스트레스로 인해 정서적 위안을 필요로 하게 합니다.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들은 카리스마와 매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들은 권위주의적인 구조를 만들어내고 현대 사회의 외로움과 소외감 속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사람들을 노립니다. 종교적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사이비 종교들이 더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이비 종교의 공통된 특징과 그로 인한 피해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가장 약한 순간에 접근해 우리의 심리적 약점을 악용하며 신도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정서적 위안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의 주요 대상이 되는 만큼 우리는 이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들을 통해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